지난주에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위기를 맞은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승부하는 것이 신앙의 지혜로운 길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기본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로고스셨다.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므로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러한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앞으로도 계속 나누겠지만 곳곳에 보면 증언하는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증언하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증인이 있어야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듭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여 준 최초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증언하는 사람, 증인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으로 증언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파송을 받은 분들이나 동일하니까 세상 한가운데 나가 세례자 요한처럼 증인의 사명을 다하자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 자리를 떠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증인, 증언하는 사람에 대한 교훈은 누가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6절로 7절 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증언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세례자 요한처럼 증언하도록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증언하는 사명,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지요. 보냄을 받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아포스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뭐뭐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아포와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스텔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증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준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 곳곳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증언하는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요, 세례자 요한만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증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그들의 입술에 자신의 말씀을 넣어주셨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증언하여 알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를 증언하며 알려주었고, 그러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부터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요. 세례자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증언하는 사명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조금 전에 아포스텔로, 이건 동사형이잖아요. 명사형이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목적은 바로 세상에 나가서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고, 그 목적대로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시면요, 세상 곳곳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의 증언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증언의 사명을 다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교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바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개인적으로 2차례 다녀오면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우리나라랑 비교할 때 선교지가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고, 또 곳곳에 얼마나 위험한 일들과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선교사님이 가끔 선교 현장에 대해서 제게 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그 보고를 들어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선교사님은 국가의 이 살피는 눈 때문에 거의 갇혀 있다시피 해서 너무도 괴롭고 힘겨운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많고 그렇게 불편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먼 타국에 나가 계셔서 고생하시면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들고 가서 증언의 사명을 다하라고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요, 선교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존경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마다 세상 곳곳에 나가서 이렇게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선교 현장과 그곳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우리 이용갓 선교사님과 교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가 끝나면 찬송가 505장을 함께 부르잖아요. 3절에 보시면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처럼 먼 곳에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그 선교에 동참하는 사명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교사님들만이 보내심을 받고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늘 묵상기도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주님으로부터 증언의 사명을 받고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주신 그런 사명을 기억할 때에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늘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숭실교회는요, 증언하는 사람들이 모인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그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증인의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하였는데 참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두 주님으로부터 증언하는 사명을 갖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일종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 곳곳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선교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오늘날도 다 보는 것처럼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중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증언의 사명을 오늘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교훈은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해야 하는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증언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자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듯이 빛은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세례자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증언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자신은 감추어지고 자신이 증언해야 하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세례자 요한이 정말로 위대한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요, 자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8절 말씀,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평소에는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갔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례자 요한과 관련하여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한 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세례자 요한이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빛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세례자 요한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번 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례자 요한이 권위 있는 말로 광야에서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침을 듣고 그에게 다가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열광적으로 그를 따르며 계속해서 그와 동행하는 제자들도 수없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몰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이 세례자 요한이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도 있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말씀 이어지는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도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그를 따르는 것일까? 그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물은 핵심적인 질문이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누구냐, 이것이 요한복음의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다음에 나누겠지만 유대인들이요, 치시때때로 예수님께 내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시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이 물은 것도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누군가, 정말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당신이 누구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인간이었던 세례자 요한도 유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하면서 따르고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요,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세례자 요한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대답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생각했듯이 이 세례자 요한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광하면서 그를 환호하며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래서 자신에게 당신이 누구요? 이렇게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빛이 아니요,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도 아니요, 나는 그 빛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러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례자 요한은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모습은 다 내려놓고 감추고 자신이 증언해야 하는
예수님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나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런 예화가 있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참 고생해서 완성한 최후의 만찬을 이제 드디어 세상에 공개하기에 앞서서 몇몇 시인들을 불러놓고 그것을 먼저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천이 벗겨지고 다빈치가 오랫동안 그렸던 작품이 세상의 첫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그 그림을 본 사람들, 몇몇 시인들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잘 그렸다는 거죠. 그때 한 사람이 상기된 표정으로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정말 위대한 작품을 다빈치가 그렸군요.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광채나는 잔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다빈치가 붓을 들어 예수님의 손에 들린 빛나는 그 잔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탄식 소리를 내게 되었는데, 그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람들에게 이 작품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시선이 저 빛나는 잔에 모아졌기 때문에 제 의도를 벗어난 것이고, 그러니 이 작품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잔을 지워버리고 새롭게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한 사람,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열광하며 따르며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오라고 자신은 감추고, 오직 참 빛이 되시는 그분은 예수님만을 그는 증언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일진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증언하고 세상에 알려주어야 할 예수님, 그분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증언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기억할 것을 권면합니다. 7절 후반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미암다, 이 말은요 영어로 through, 통해서라는 그런 뜻을 가진 헬라어 원어로 되어 있는데요, 자기로 말미암다, 그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모든 목적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목적에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면요,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믿음의 중개자, 믿음의 안내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증언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중개자, 믿음의 안내자로서 다시 한번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35절 이하, 이제 몇 주 뒤에 나누겠지만요, 증언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증언의 반복의 초점을 누가 사명을 감당하는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35절로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두 제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자신의 두 제자에게 자신이 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저기 계신 예수님이 내가 말한 바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증언하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된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듣고 두 제자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안드레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이제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형제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안드레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 줌으로써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믿음의 중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세례자 요한은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 교수님 아래에 공부하는 박사 과정에 한 제자가 있습니다. 교수님과 제자의 사이죠. 그런데 이 제자가요, 저도 경험한 바이지만 이 학생이 공부를 잘 마치려면요 교수님과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과 공부하고 있던 이 제자 박사과정의 학생이 자신이 일찍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교수님이 자신이 공부하는 방향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그렇지를 않습니다. 너무너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자신이 이렇게 하다가는 꿈꾸었던 공부를 마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너무 큰 괴로움 때문에 견디지 못하다가 하루는 용기를 내어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죠. 교수님과 잘 맞을 것 같아서 교수님을 지도 교수로 선택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무 맞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그래, 나도 이해해. 그러면 이 사무실에 이 선생님들의 위원회를 이렇게 결정하고 하는 그 곳에 가서 이야기하고 새로운 지도 교수님을 배정받도록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요 마음이 놓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학교 당국에 이야기해서 새로운 지도 교수님을 정하고 그렇게 공부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교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주변에 듣는 분들이 통이 크다. 자신과 함께 공부하던 학생, 제자를 다른 분에게 보내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저 교수님 참 통이 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박사과정을 마치려면 적어도 3명의 교수님이 이 OK 사인을 보내주어야 되거든요. 추지도교수 이분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데 2분이 부지도교수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주지도교수였던 분이 양보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부지도교수 중에 한 분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도교수는 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분이 속된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딴지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이 더 힘들어지고 이 박사과정 제자였던 그분이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죠. 참 통이 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식으로 복수를 하다니,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과 함께 공부하던 제자를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이 인간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일, 참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다시 한번 드러나지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꺼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자신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감추어지고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고, 그 대상은 자신의 제자들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께 내어주는 그 일을 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어떤 누군가를 세례자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의 참 가까고 아끼고 저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인간인 나를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은 언제나 실망되고 때로는 또 힘겨운 일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보여주는 인간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으니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유일한 분,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돼.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믿음의 중개자, 믿음의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함께 기도할 때요, 성도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줌으로써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한 사람, 반드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고 싶은 그 한 분, 그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분을 위한 믿음의 중개자, 안내자가 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